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공통적인 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을 구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 와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법을 총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의 본분인 마음속에 처리해야 할 여러 죄악의 모습인데 첫 번째 죄악이 폐역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폐역이란 말이 반역하다는 뜻이고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래서 지상의 왕일지라도 반역은 대역죄로 최고의 중벌로 다스리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대를 멸한다. 3대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라고 하는 것은 1대, 2대, 3대에서 손자까지, 그 다음에 구족은 뭐예요? 사돈의 8충까지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고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하 백성 노릇을 잘해야 된다. 폐역에 대해서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 노릇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 가서 원자력을 수출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파기했잖아요.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지금 가서 세일제 해갖고 아랍 사람들한테 무슨 공사, 수주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메꾸고 있는데,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옛날의 왕은 폭정, 백성들을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이 솔로몬의 그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20년 동안 백성들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좀 우리를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괴롭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우리는 이제 다윗 그 왕족하고 거기는 우리 상관이 없다 하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도 하고 폭정도 하고, 또 아들과 딸을 징집해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세금 많이 거두잖아요. 그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20년 동안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걷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북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인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도 없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가득 찬 거잖아요.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가득 차.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켜갖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200년 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북왕국은. 근데 남쪽은 그래도 왕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의로운 왕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한 왕은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왕 3명.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상을 쫓아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죄악은 뭐예요? 지도자들의 죄악이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장들의 죄악이고,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사법, 재판장들의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훈련 중에 첫 번째가 순종 훈련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순종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건 속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의 죄악은 부패하는
하는 죄. 1절에 더러운 것이 부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부패. 선지자들이 거기 4절에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경솔하다는 말은 방탕하다는 뜻인데 무분별하게 거짓 예언을 남발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술이라는 말이 사방의 평강이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평강이지. 저 예레미야처럼 무슨 뭐 심판이 있다, 스바냐처럼 무슨 심판이 있다 하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걔네들은 반역자야. 나라를 나쁘게 하는 자들이야.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 중에 선지자들의 죄악은 부패, 무분별하게 거짓 예언을 남발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부패라고 그러고, 성소를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구약을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방을 주잖아요. 원래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 사돈을 맺은 거야. 그래가지고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방을 주는 거야. 느헤미야가 잠깐 1년 동안에 간 사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 자녀들은. 근데 결혼하고서 방을 주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쫓아내잖아요.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제사장의 손자도 쫓아내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켜 살게 하면서 성속을 구분할 줄 모른다. 구별, 거룩한 것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성소나 이런 성전에 왜 울타리를 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 이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없이 그냥 너나 나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구렬로, 장사꾼들로, 동물들로, 성소에는 재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팔고, 이게 동물원인지 성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백들의 포악죄인데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 하는데, 이 저기들이요 마치 저녁 이리와 같다. 포악죄. 재판장들의 죄는 그 3절에 포악죄라고 그랬는데, 재판장들이요 재판을 통해서 저녁 이리, 이건 뭐예요? 자, 방백들은 사자와 같고 재판장들은 이리와 같은데, 저녁 이리는, 배고픈 이리들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냥 바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예? 지금 저 재판 그 대법관 뭐 이런 재판장들 그 사람들이 뇌물 먹은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녁 일이라고 딱 표현했죠. 저녁 일이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출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예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각자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양은 상 받을 것이고 염소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고 축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것이지 예정돼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재판장들 저녁 일이와 같고 방백들 정치인들이 사자와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그 결과라는 거야.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악을 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3명이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할 때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 율법서를 읽었어요. 그 율법서를 읽으면 거기 뭐가 돼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축복이지만 나머지 58절까지는 저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듣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닥치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막에 자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했어요? 왜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5절 말씀에.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6절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며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북왕국을 먼저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셨어. 그건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거기에 거리에 사람이 없고 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북왕국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유다는 북왕국보다 더 우상을 섬겼어.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도 우상을 더 많이 섬기다니. 예? 그걸 보고도. 지금요,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해. 예? 여러분, 저기 선교사님 말씀 들었죠? IT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다가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요, 유명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의 그 동생 김여정이가 남한을 옛날에는 괴뢰 정부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가 이번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라가 이제 황정엽 씨가 뭐라 그랬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황정엽 씨가 만든 건데 그가 내려와서 한 말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면 백두산이 터지면 북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봐야 돼. 지금 북한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은 정교조가 망쳤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평양이라고 가르친대. 그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망치는 거예요? 노조가 노조들이 망치는.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노조들이 임금 협상을 할 때마다 파업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파업하는 나라의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는 노조가 망치는 거고, 교육은 정교조가 망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이요, 사회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주 재미난 그 표현이 있어요. 그 양평 고속도로 만드는데 이리 가면은 민주당, 저리 가면 민주당, 요리 가도 민주당. 그 노선에 민주당 사람들 땅이 다 있어.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노조, 정교조, 언론, 예? 정치 이런 데가 지금 예루살렘의 제약하고 똑같아. 왕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사장도 성전에 우상을 이방인을 드리고 예? 재판장도 돈만 먹고 이게 다 우리나라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죄악을 짓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